계시록 이슈들, 이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있을 것인가, 천년의 구속사적 의미, 계시록적 의미,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도를 찾아야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책도 많이 보고 하지만 성경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게 확증이 오거든요. 또 내가 봄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천사가 내가 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봄에 천사가, 이 천사는 하늘의 천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 전사가 또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와 같이 흑암의 근세,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강한 자의 무장 속에 매여있는 저들에게 자유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이 무저갱의 열쇠, 또 뱀의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근세를 묶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단번에 이루신 복음이다. 그 복음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다니엘서 7장 13절, 계시록 12장 10절, 이 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 계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의미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날아가는 천사를 보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 공중에 날아간다, 이 말도 전파를 타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공중에 날아간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은 전사들이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여기 나오는 구절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12장 7장, 다니엘 7장 13절, 계시록 12장 10절, 12장 5절, 계시록 14장 6절, 이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면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공중에 날아간다, 이 말은 저는 이 말씀을 전파를 타고 이렇게 또 세계 곳곳에 간다, 이런 의미보다도 바로 이어져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대비하여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이 땅의 일을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했다. 예레미야 17장
이스라엘의 소망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에덴에서 주를 버린 사람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 네? 흙에 기록됐다. 이 말 흙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흙에 기록이 되오니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생명의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 이게 전부 다 마귀가 불어놓은 가라지, 이 벌거벗은 수치, 탐심,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재성이 탐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여서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이게 눈에 보이는 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뱀에 속한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에 속한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뱀에 속한 사망이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공중에 날아가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계시록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다른 천사가, 이 천사가,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을 때 지금 천사가 직접 전합니까?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잖아요. 흑암의 근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1차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잖아요. 이 눌린 자들이, 이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에 흙에 기록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공중에 하늘 시민권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런 사망, 포로된 자, 억눌린 자, 흙에 기록된 자,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 음란, 부정, 사욕, 땅에 있는 지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66권 성경이 영원한 복음인데 복음인데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저들이 자유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을 이해하시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5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결부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참소하던 마귀의 근세가 멸하여졌다. 계시록 12장 10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21절 이 말씀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리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무지개의 열쇠, 큰 쇠사슬,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누가복음 11장 21절,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하면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복음이겠구나.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뭐예요? 임무식 목사님,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 갇혀있던 자가 무지개에 갇혀있던 자, 거기서 나오게 되죠. 큰 쇠사슬을, 그 사망 근세를 묶어버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를 떼거나 펴거나 볼짝 없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울지 마라. 하나님 다윗의 사자 뿌리, 신성으로 오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7뿔과 7영이 있다. 7뿔이 다 이루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이, 마귀가 이제 자기가 죄를 짓도록 해서 죄로 인하여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그 근세를, 지배의 근세를 묶어버립니다. 참소, 정죄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사람을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근세, 강한 자의 무장이 죄의 근세잖아요. 그 죄의 근세를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시므로 복음을 이루시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한 자의 무장,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용을 잡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잡았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수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그 근세를 영원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신 이것이 용을 잡은 것이고 뱀을 잡은 것이고 마귀를 사탄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은혜를 주셨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그런 천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은 천대에 걸쳐서 하신 언약이다. 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천대를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이 천년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윗은 1000번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리 김영원 목사님 박가진 목사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저는 이 1000번째 다윗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까?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까?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일은 역대상 마지막에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를 세우고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21절에 뭘 드린지 알아요? 1000번제를 드려요. 예? 1000번제를. 그 1000번제가 이 성전을 짓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역대기, 역대상 15, 16, 17, 18, 19, 20, 21 전부 다 보면 제사장 레위지파 성전 짓는 준비 다 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의 의미를 저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성전의 의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천대에 걸쳐 영원한 언약, 천년이 자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1000번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 1000번제, 솔로몬도 1000번제, 다윗도 1000번제. 이게 성전.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의하신
그 솔로몬의 일천 번째 특성을 이렇게 영원성과 연관시키지 않고 오히려 희곡주의적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걸 보는데 제가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도 혹시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는 고쳐야 돼.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린 것은 아마 인간의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고, 일천 번제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천 번제를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솔로몬은 일천 번제 처음 번제 드리는 것은 다윗도 일천 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천대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불과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천번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제일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은 네가 정말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너를 세운 것은 네 공로 내세우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이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십자가, 다윗이 깨달은 이 십자가 은혜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신 거예요. 구속사적 맥락에서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일천번제 드리는 것도 전적인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백성을 올바로 지배할 아버지 다윗이 허락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듣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천번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솔로몬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기본 상당에서 일천번제 드리는 것이 예. 후에 열왕기서 비교하면 그 이제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천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희곡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게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그 후손들이나 그들에게 어떤 그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나. 그 여지 남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지. 오해는. 제가 다른 책에서 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일천번제가 아니고 수만 마리 또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솔로몬 성진이 다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딴 데서 막 잡아가서 이래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일천번제 이런 차원도 영원한 언약과 결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번제, 속제제, 5대 제사의 이 의미를 다윗이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아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책망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5대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5대 제사의 이 제사의 의미는 누구를 이것은 그림자입니까? 찬 것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죠? 찬 것에 대한 그림자, 찬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 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다윗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죽음 마땅한 다윗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분이 이런 짐승이 대신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영원한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기초를 이어주는 것은 양소, 이 번제, 소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표가 그림자다. 참 것은 이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 그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지키고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진짜 다윗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시절은 다윗이 40년 왕노로 됐을 때 30세부터 50세까지 전반기가 아니고 50세쯤 돼서 바세바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원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 주실 때 성령께서 비로소 나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는구나.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다윗이 역대상에는 마지막 하는 사역은 전부 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구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널리 증거하도록 다윗이 제일 신경 쓴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가 레위 지파를 세우고 성가듯이 세우고 그리고 성전 짓는 이 일에 전심전력에서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6월절 어린 양을 모형과 그림자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계시해 준 것이 그림자로 성전이고 그 성전의 핵심 지성소의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제단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일천번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일천번제. 다윗이 역대상 29장 21절에 일천번제 드림이 나와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은 지 공로 내세우잖아요.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가장 공로가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진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일천문제 기브온에 가서 한 것도 성막 여호수아 때 솔로몬 모세 때 세웠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그게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산당에 가서 제물 제사 드린 것은 자문한 게 아니고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때 참 솔로몬이 아니고 모세 때 세운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천번제 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제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백성을 지도해 주시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궁도 건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천번제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다. 다윗은 이 은혜 하나 다 증거하고 마지막 일생을 마치죠.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나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 지자라는 거죠. 성전을 지었을 때 학계 성전이 나무로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초라히 스룹바벨 여호수아 주도로 성전을 지을 때, 그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멸시하는 사람이 많았던데, 그러나 이 학계 시대에 나무로 짓는 그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학계 성전은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지만 학계 성전이 완공됐다는 이야기는 학계서에는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도다 복음이 성취되는, 이게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가는 거예요. 네? 그 머릿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반석 터가 되고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천년 동안 결박했다 이 말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히 속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은 이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거룩 아닙니까? 영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10장 10절 12절 14절 이게 천년 동안 결박했다. 뱀의 머리를, 문자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구속사 관점에서 저는 천년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무천년이란 단순한 무천년이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무천년이다.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무수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천년이 차도록, 이 차도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문자적으로 또 정년이 차도록이니까 좀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절하고 정확하게 단어가 똑같아요. 이루어도다. 천년이 차도록 이 말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텔레오 다 이루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거 같은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는 게 다 머릿돌이 완공되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돌을 그것이 어떤 계시록 21장 6절의 머릿돌을 이루었도다. 그거는요 기노마이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천년이 차도록 텔레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신 이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자도 텔레오, 천년이 테레오, 텔레오 이렇게 천년이 찼다.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다. 천대에 그쳐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자꾸 묵상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10장 12절 14절 다 하는 말씀입니다만 새롭게 또 와닿을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 여기서 만국도 아무나 만국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열방 가운데 피뿌림을 흘린 피에 피뿌림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 만국은 네? 흘린 피, 뿌린 피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그 흘린 피를 뿌려줄 때 그 피뿌림을 얻은 형제들이 여기서 만국이라니까요. 그게 10편 87편 1절 7절에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났다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지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를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나라 만국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만국이에요.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미혹했을 때 넘어갔잖아, 그죠? 놀랍게도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은 마귀가 미혹해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진정 거듭난 사람은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이런 것이 7번 넘어질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진정 거듭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예?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 견인.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도 택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일어설까요? 못 일어설까요? 지금도 피로 값주고 산 진정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에덴 동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졌더라도. 근데 떠나가는 사람은 원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나갔더라도 택한 백성은 다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택한 백성은 돌아오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견인이다. 미혹하기 못하게 했는데 골로새 상세기 3장 10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로 승리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뭐예요? 내 손에서 주님의 양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도에게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저도 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군에서 십자가 은혜를 알고 진정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여 진짜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면서 네가 못난 성에 내가 네 위해 죽었지 않느냐. 주님 항상 의지하게 하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보혈의 피를 의뢰하고 사람들을 기속에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고 저쩌고 가지만 주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대속의 피를 의뢰하고 쉼을 얻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마귀는 이 피에서 멀어지게 우리는 보혈의 피만 붙들마 마귀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7길 한 길로 와 7길 마귀가 끌고 와갖고 막 짓눌라고요. 예? 복음을 붙들면 된다. 복음만 붙들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아무도 주님 손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이게 우리가 무엇과 길부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걸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꼭 구약에서 반드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있어야 될 게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구나. 다니엘도 왕손입니다. 왕손. 스룹바벨의 후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가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다니엘서 71회 7년 70년 71회 다니엘서 7년은 누구를 통해서 7년의 의미를 계시해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보낸 기간이 7년이죠. 메시아 언약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지. 70년은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언약을 거부함으로 70년간 고난받는 기간이잖아요.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도록 7년, 70년, 이 7년 느부갓네살을 통해 70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낭패를 당한다. 이거 보여준 게 7년, 70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70년 고향 돌아가도 십자가 메시아 언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71회예요. 71회. 건물 짓고 성벽 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이다. 그건 예표가 그림자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누구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그 행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적용하고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참된 행복한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7년, 70년, 71회. 그래서 71회를 7일에 바빌론 다니엘은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71회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지만 다니엘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서를 남겼다고 저는 보는데 이 7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일에 7이 49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기간 대충 잡아서 7이 49 50년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 나중에 그보다 더 기간이 걸립니다만 그리고 62일에는 다시 돌아가서도 메시아 언약을 굳게 지키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거역하고 살았습니까? 말라기 시대가 되니까 벌써 또 원위치가 되는데 그만큼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16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진 62일에 그 기간에 다니엘서 7장 8절 8장 9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구약의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학계 시대에 세워놨던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에 돼지머리를 갖다 놔놓고 그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 이게 언제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누가 오신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것까지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기간까지가 전 3년 반이에요. 이게 이 전 3년 반의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 3년 반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됨으로 마귀가 잠깐 놓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전하는 가운데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 재림의 그때까지 그 기간이 고난받는다는 측면에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42달은 1260일은 짧잖아요. 짧죠?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잠깐이다. 잠깐. 그것도 못 참다. 우리 일생이 잠깐이라.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 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사람에게는 천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근세가 주어진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영원하다. 그러나 이 복음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못 전하도록 하는 그 기간은 짧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일생이 잠깐이고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 그런 측면에서 마귀가 재림의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집안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괴롭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따라오지도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다. 10분간 쉬었다.